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도 우리 깨우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서 선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권면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의 결심과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믿을 것이 못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 갑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성취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나약해 보이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일을 섬기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처럼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정욕에서 멀어진 성도의 모습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히 여기며 때론 적대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들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공통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업한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 없음, 불경건이라고 하는 상위 카테고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할 때 그런 삶으로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는 서로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의 고해와 공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뢰에 있어야 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몰이유해와 적대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공격했던 이들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사실대로 성도들의 신실함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삶을 경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태도는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기도만이 혼란의 시대에서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직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깨어있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 무엇보다도는 강조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다른 것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뜨겁게라는 말 안에는 끝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대개 사랑은 불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같은 사랑은 금방 꺼지고 또 위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가 대낮에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었을 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자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사랑의 원리인데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삭막하고 사랑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천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야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기보다 격려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익히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것은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며 자원하여서 묵묵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은 번지르르한 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삶은 불평 없이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섬기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이 사실은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또 서로 섬기지 않는 삶과 행동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말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물론 섬김은 불편합니다. 섬기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섬기려 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맞다면 섬김의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대적하지만 우리는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대적에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